찬송가 115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찬송가 180장. 18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맑고 밝은 아침 날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쁜 마음으로 얼굴 대하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리를 보아 알겠네. 주의 나라 올라가서 보좌 앞에 나아가 인자하신 주의 얼굴 대할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리를 보아 알겠네. 마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기운차게 황금길을 걸으며 황금 비파 곡조 맞춰 기쁜 노래 부를 때 세상 고생 꿈에 본 듯 잊으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리를 보아 알겠네. 찬송 한 장 다 하겠습니다. 94장 찬송하겠습니다. 94장. 멸시촌대 조롱받는 성도여 깨어라. 만물 고대 소망 가진 성도들이여 피와 성령과 진리에 약속받은 성도여 오소 깨어. 예정 창조 대기 안에 성도여 깨어라. 믿음은 폭발 능력 전능의 솜씨니 믿으라. 믿으면 승리의 영광을 보리라. 흉흉한 파도 있고 고문 고용잔치 섭리고개통 넘어 숨어요 보시는 마중에 주님 생명을 전하고 주님께 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날수를 계산하는 지혜를 주어서 또 먼저 주일로 우리가 며칠인가 생각하고 주일에 주신 그 은혜, 성령의 은혜, 성령 은혜가 주신 그 말씀, 그거를 잘 보존하고 또 실상을 이루어 나가는 6일이 되게 해주시고 또 이 한 주가 또 모여서 1년 2023년이 가장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위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평생이 주님 앞에 주님도 잘했다, 나도 지나가 볼 때 후회가 없는 그런 생애가 되고 또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빛과 생명이 되게 해주시고 그러서 하나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해주시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찬미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를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우편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던지기를 간절히 삼아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9절 그런즉 우리는 가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항상 어제는 그래서 우리 낙심하지 않는 데 대한 이 설교를 주로 했죠.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예. 우리가 낙심을. 자, 오늘은 저 17절에 우리의 잠시반 환란에 여기서부터 좀 주로 설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저기 말씀을 이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분들은 어제 저녁 그 설교 녹화가 깜빡 실수를 안 하고 음성 설교는 홈페이지에 들어 있습니다. 음성 설교만 녹음이 돼가지고 음성 설교만 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음성 설교가 돼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보겠습니다. 참 우리가 잠시 받은 환란에 경한 것이, 그래서는 잠시라는 게 우리 인생 전체도 말하고, 우리 어떨 때는 우리가 한 토막 한 토막에 그 시험 받는 거 있잖아요. 그 잠시도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주님이 나를 사랑해가지고 지금 지금 시험의 현실을 줬다. 다른 말로 하면은 6장 1절 2절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하고 지금은 은혜의 때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구원의 날. 자, 오늘 하루는 무슨 날이지요? 다른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또 구원의 날입니다. 어디에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있어요. 그게 이사야서 49장 아니 1절이니까 혹 은혜를 베풀 때를 은혜를 받을 만한 때, 그래, 그렇게도 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 꼭 읽고 기억해 놓고, 이사야서 49장 8절에도 이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보니까 자 봅시다. 그러니까 여기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요 앞에 여기에 이사야서도 있는데, 이걸 또 이제 바울 선생님께서는 밑에 더 해석하기를 보라. 지금은 6장 2절이 제일 하반절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런 거를, 이게 우리 인생 잠시 받는 환란에 우리 인생 전체를 말하기도 했지만은, 구원의 내 건설권의 한 토막토막도 가르쳐서 뭐라고요?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가 사실은 제일 단위가 좀 그래도 하루 생각할 수 있도록, 그죠? 우리가 깨어 살면 그래도 하루는 깨어 사는 때가 많잖아요, 그죠? 어두워지면 또 그렇고,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뭐 특별한 뭐 일상적인 생각, 구원이라는 게 우리 일상적인 면에서 이루어지면서 그걸 시험하려고 특별한 때가 오는 거거든요. 특별한 때만 하려는 사람은 다 실패합니다.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자, 우리 먼저 유명한 축구 선수들이 특별한 시합 때 그때만 잘하겠다 딱 하면 안 되고, 평소 때 그런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몇 번. 몇 번이고 뭐 여러 번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특별한 때 승리하는 보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는 하는데, 그 신앙에서 성공한 선조들이 평소 때 얼마나 많은 여기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아 놓은 게 있어서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우리 세상에 뭐 이 공부한 거를 보고 또 뭐고 연습하는 걸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런 것 같이 오늘 자 저기 그걸
오늘을 중요시 여기는 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하신 말씀 마태복음 6장 끝절에 뭐라고 돼 있죠? 내일이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래 해놓고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래 오늘에 있는 힘을 다해 살고 오늘의 그 주신 귀한 걸 보고 놓치지 않고 살아라. 오늘은 수 없고 내일만 걱정하면 그거는 그 미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우리도 우리 자식들 키워보는 거 보면 오늘 해야 될 건 안 하고 걱정만 안 보면 답답하지 않아요, 그죠? 애들 내가 시켜보면 공부 시험 잘 쳐야 되는데 하면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평소 때 공부도 해놓고 왔으니 공부를 해요.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 보세요. 걱정만 하지 공부를 해야 안 해요. 신화일산에 그 본인은 안 그랬겠지만 공부 못하는 애들 보면 시험 잘 쳐야 되는데 하면서 공부를 해야 안 해요. 안 하면서 걱정하고 있잖아, 그렇지? 그럼 참 미련하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걔들이 물어보면 공부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책상 앞에 앉아 있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책상 앞에 앉기도 힘들어. 앉아서도 공부도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그게 이상하게. 근데 공부되는 애들은 책상 앞에 앉아도 서서도 다면서 공부를 해. 응? 서서도 공부를 해. 앉으면 바로 공부가 돼. 그 날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때 옛날에도 보니까 저는 성경도 그래 보거든요. 성경도 그러니까 휴대폰 그런 면은 좋아요. 보니까 언제든지 성경을 보고 언제든지 설교를 찾아보고 난 수시로 보니까 그러니까 더 자세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는 이게 없으니까 수첩에다가 적어 갖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누가 기억이 난다. 내가 버스를 타면서도 뭐 그걸 보고 막 야 너는 공부하는 게 참 쉽게 한다 이렇게 하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책상에 딱 앉으면 이 뭐냐면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시간이 딱 빡빡하거든요. 제가 어려서부터 왜 예배 생활 때 해야죠. 그렇죠. 또 교회 무슨 일이 있으면 더 나가서 해야 되죠. 또 성경도 그러니까 집에 또 일도 또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시간이 짝짝 쌓인 데서 공부를 하려면 그 시간에 이 시간 안에 못하는 긴장감이 있잖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딱 앉으면 바로 공부가 되고 그렇죠. 시간 아끼니까 길 가다가 또 이렇게 뭐 걸어서는 할 수 없을 때가 있으니까 또 어떨 때는 또 이렇게 뭐 보기도 하고. 그래. 근데 그걸 보니까 어떤 애들은 시간이 넉넉한 애들은 다급성이 없으니까 책상 앞에서 공부를 하는데 워밍업을 1시간을 해야 돼. 어떤 애들은. 그래서 꼭 공부해봤는데 30분도 못하고 나와. 참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요 말씀해 본 지금 무너질 장막집이잖아요. 우리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이 다급성을 갖고 있으면 하루도 너무 딱 정신을 딱 차리면 워밍업을 1시간 하듯이 그러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되겠죠. 그렇죠? 어떤 사람 보세요. 제가 성경을 봐야지, 기도를 해야지. 기도 안 돼. 기도 10분 하려고 하니까 2시간을 쉬려다가 10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만약에. 알겠죠? 또 성경을 보려 하는데 다른 거는 TV는 저절로 켜지고 여기 있는 집사님은 안 그렇겠지만 내가 어떤 분 보니까 그렇더라. TV 저절로 이게 떡 켜지는데 성경은 이게 평이가 원명을 한참 해야 겨우 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연습이 그만큼 안 됐다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 여러분들이 목표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구원해 두면서 세상 생활을 하면은요, 세상이 어느 정도 바쁜 게 나쁘지 않아 좋을 수 있어. 그러니까 소망은 말씀이 있고 예배 있고 그랬는데 만 있으니까 딱 시간이 딱 오면 얼른 탁 성경이 펴지고 그죠. 또 기도도 하는데 어떤 사람 아직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 바쁘니까 일이 먼저지 이렇게 하면서 일에 다 신경을 빼버리고
그래갖고 시간도 없고 힘이 없어서 예배도 못 가요. 예배 와서 몸 껍데기만 하고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데 그래 정신을 힘을 예배에 잘 들이 집중을 준비해서 해야지. 토요일 날 같은 때 그지? 또 어떨 때 저녁 예배가 있는 날 그래 가야지. 근데 말씀 내가 보니까 이래. 구원의 소망이 있는 사람 하나님 막 빡세게 하려고 막 힘을 세상에도 빡세게 만들어 놓으면 그 뛰어 있을 때는 아무리 빡세게 해도 예배 딱 오면 눈이 딱 떠져요. 이상하게. 하나님 은혜를 줄 때는 그래 피곤해 눈이 떠집니다. 응? 알겠죠? 근데 어떨 때는 우리가 너무 평안할 때는 예배 때 안 졸고 해야지 하는 잠을 잘 자고 준비하고 왔는데 내가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준비를 내대로는 뭐 좀 잠을 잔다 이렇게 준비했는데도 뭔가 흐리멍텅하고 안 들어옵니다. 그렇지? 그때는 그게 영이 잠자고 있으면 그래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하나님 연단시킨다고 여러 가지 해보니까 내가 알아요. 저도 어떨 때는 막 직장 생활하고 뭐 사업하고 바쁘게 막 왔는데도 예배는 그래 사모가 있으니 딱 오니까 피곤한 게 없고 그냥 눈이 딱 떠져. 어떨 때 하나님 그 연습시킬 때는 막 빡빡하게 연습시킬 때는. 근데 어떨 때는 환란이 아니니까 뭔가 어두워져 있어. 내가 편안하니까 어떻게 예배 잘 드리려고 뭐 커피도 먹고 뭐도 하는데도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야. 그냥 졸리고 이럴 때는 또 그 하나님 은혜를 안 주니까 그런 거야. 그게 그럴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에 있느냐 나를 판단해 보면 아는 거야. 그죠? 예. 참 뭐 저도 그렇게 해보니까 다 알지. 여러분들도 아마 목사님하고 같이 다 그런 순서를 딱 하나 껴게 만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아이고 하나님이 항상 평안도 주실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또 깨어 살게 이렇게 나를 좀 정신 차리게 해주는 것도 좋다. 아이고 평안하니까 정신 차리게 해주는 거 그냥 마음이 더 퍼지고 살도록만 편안하게 해주면 좋다.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자 마음 탁 놓고 퍼지고 한 달씩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 이제 안 하지요. 여러분들도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전에는 그러면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어느 때인가 어두워지는 자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어두워지면 그것 때문에 이제 고통받는 순서가 오니까 아이고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 나를 간섭해서 퍼지가 아니고 하나님 앞으로 껴 사는 이게 좋구나. 근데 보세요. 껴 살 때가 자 몸의 건강에도 좋습니까? 마음을 턱 풀어놓고 살 때가 몸의 건강에도 좋습니까? 예? 이상 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죠? 완전히 퍼져도 문제고 내가 정도 이상으로 너무 긴장해도 스트레스 받아도 안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을 따라 살면 그게 딱 적당히 하나님이 나를 그죠? 깨어 살 수 있도록 간섭해 주니까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연습이 되니까 큰 환란이 와도 그때 그 하나님이 같이 할 거니까 남은 놀래고 막 황당해도 자기는 어떻게 유유하게 우리 다니엘 같은 사람들을 보면 그죠? 그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런 생활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평소 때 주님하고 관계를 이렇게 가지놓으면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놀라지 않아. 내가 하려니까 어떻게 돼서 큰 환란에 놀래버리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연습을 합시다. 알겠죠? 그 연습을. 목사님도 무슨 일 당할 때 보면 침착하고 이래 할 때는 하나님 따라서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은 나도 모르게 어떤 내가 하려면 황급해갖고 막 이렇게 할 수가. 그럴 때 보면 분명히 그때는 내가 하려는 거예요. 내 혼자서. 여러분들도 우리 신화연습 이번 장례 때도 한번 물어보자. 자기 가족들끼리 막 하려고 했어요. 그래도 그나마 주님 모르죠. 주님 따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해봤어요. 예? 응, 응?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장례비가 나올까?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일이 어떻게 될까? 걱정에 마음이 막 불안하고 힘들고 안 그랬어요? 아이고 우리 신하에서 믿음이 좋으시네요. 그동안 연습이 된 게. 우리 집사님 보면 옛날 저는 내 같은 사람은 안 되고 못해요 하는데 그게 제가 하도 그걸 말해갖고 이제 많이 꽂히셨나 봐. 그러니까
뭐든지 하여튼 내게 당한 현실을 하나님 같이 하려고 온 거잖아, 그죠? 그 세상 사람도 안 믿어지겠지 그 말이, 그지? 어릴 때 그게 믿어지겠어요? 신앙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우리 저기 집사님들 아마 이제 하도 많이 들어도 그 하나님이 아무리 들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돼. 그게. 우리 보세요. 아무리 많이 들어도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데 같은 교회. 근데 우리 여기 집사님들 새벽기도 나누는 집사님들 같은 그게 어느 정도 100%는 안 돼도 이제 딱 이제 연습이 좀 그게 생각만 나도 벌써 한 50점은 되는 거야. 생각이 나는데 그거 믿고 이렇게 갈 수 있다면 우리 100점은 자기 범위 안에서 100점이 된다 이거야.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는 자녀들을 볼 때는 우리 엄마가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근데 엄마는 보면 확신하고 믿잖아요. 근데 지나보니까 그렇게 됐단 말이야. 애들이 보고 야 우리 엄마가 하는 거 보니까 진짜네. 이렇게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게 산믿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릴 때부터도 뭔지 모르지만 우리 엄마가 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되더라. 이게 있으면 나중에 자기도 장성해서 그렇게 할 목표가 정해지겠지요. 그렇지요? 안 그렇겠어? 아, 또 다른 엄마들은 장례 때 막 울고 날고 낙심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엄마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침투하게 저리 하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네. 믿으면 저렇게 되겠네. 이제 이걸 우리 보여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지? 그래. 그러니까 지금 제가 몰라서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무슨 날이요? 은혜의 때다. 뭐가 오늘 하루가. 자, 내일 마태복음 6장 끝절 그냥 끝절이라고 여는 게 편하겠다, 그죠? 뭐라고 돼 있죠? 바로 그 앞에는 뭐가 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그게 33절은 딱, 나 그거는 33절 기억나네. 근데 바로 밑에잖아요. 그죠? 34절이다. 그러니까 내일 일하여 너희는 내일 일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우면 그날 족하니라. 이거를 근데 필리핀 가니까 그 같은 성경을 보는 그 수녀들이 어떻게 가르쳐? 이게 정반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내일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라. 구원의 준비를 오늘 하루에 힘써라는 이런 뜻이 아니라 너희들은 아무 이유 없으니까 그냥 되는 대로 이거는 세상 면을만 가지고 세상도 준비하지 말고 살아라 이런 뜻으로 거기는 준비할 것도 없잖아요. 그때 못 사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대로 좀 준비를 하는 게 좀 있긴 있어야 돼요. 알겠죠? 우리는 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에 다하냐. 오늘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다해서 순종하니까. 그러면 그래야 내일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 배웠는데 그분들은 잘못 배워가지고 오늘도 다 하는 게 아니야. 오늘 놀기만 하면 돼. 그럼 오늘이 놀으면 내일 일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일까지는 물론 근데 하나님이 눈으로 보고 보이는 데까지 하나님 보여주는 데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있지. 하나님 안 보여주면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내일 1년을 하나님 이래 보여주면 그 목표는 소망은 거리 두고 있지만 힘은 오늘 하루에 찾아오신 주님께 감사하고 있는 힘을 다 쏟고 사는 게 그게 지혜 아니겠어요? 그래야 하나님도 또 내일을 보여주시겠죠. 그렇죠? 또 모두 오늘 찾아오신 주님도 영접 안 하고 감사하지 않는데 내일을 보여주시겠어요? 안 보여주시겠지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위로부터는 초소 덧니기를 탄식한다 이거 보면서 네, 백무사님 설교로 읽어드릴게 하나.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장막에서 짐승같이 탄식하는 것에 대한 설교입니다. 내가 요약한 걸 읽어드립니다. 무너지기 전에 늘 장막으로 하늘의 장막을 덧입어야 될 터인데 덧입게 하는 기회는 한 번밖에 없으니 이 기회는 한 번밖에 없는데 이 기회 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제가 좀 부수적으로 설명할게. 세상이라는 기회밖에 없어요. 또 세상이라는 기회 안에 오늘 좀 요 토막이 지나면 이 토막에 입는 거는 못 입습니다. 그게 그러니 단번에 그 유다서에 보면 단번에 주신 구원의 도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거 배경이 목사님 설교한 내용이 몇 번 있어요. 자, 단번에 주신 구원이라는 거는 그거는 건설 구원에 있어서 오늘 주신 기회가 단번이라는 겁니다.
회개하면 또 오죠. 그건 우리가 몰라고 회개하면 또 주시죠. 그것도 맞긴 맞는데 그러나 이 단번이라는 뜻은 우리 인생의 그 시간 가운데 요 오늘 현실에 주는 그 구원의 그 기회는 놓친 겁니다. 자, 다음에 또 회개할 기회도 주시는 거 있어.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오늘의 구원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단번에 주신 구원에도 요거는 오늘도 만약에 귀하게 살았으면 다음에 얼마나 또 이렇게 영광된 구원이 이루어진 토대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내가 뭐 그랬지. 그러니까 덧입게 하는 구원의 기회는 한 번밖에 없다. 세상밖에 없다. 또 하나 잠시 받는 세상밖에 기회 없다. 그다음 또 이 구원의 토막적으로는 그죠? 오늘 이 시간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 기회를 놓칠까 마음에 걱정되고 탄식되는 이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고 또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 말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탄식하는 게 무너질 상황만 가지고 탄식합니까? 아니면 하늘에 오는 쳐서 덧입는 이것 때문에 탄식합니까? 이게 구분해 보라는 겁니다. 내 자식이 뭐가 안 되고 내 일이 뭐가 안 되고 내 뭐 세상 소망이 안 된다고 탄식하는 물론 그것도 탄식할 수 있어요 사람이. 그러나 그 탄식보다 무슨 탄식이 더 필요하겠지요? 하늘로부터는 쳐서 이 장막이 무너지기 전에 하늘로부터 쳐서 던지면 이 탄식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끼어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뭐냐 하니까 갈수록 자기가 앞으로 하늘의 서서를 더 입어야 되는데 10년 믿으니까 하늘나라가 분명하고 하나님이 더 확실하니까 그 나이는 들고 늙어가는데 장막 무너지는 가까우는데 10년 믿으니까 더 하늘의 서서를 더 입는다는 건 더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거 내가 성화되고 더 진리의 실력이 더 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력이 더 늘고 하나님과 연결의 생명의 실력이 더 늘어가는 걸 말하는데 그죠? 하늘의 비밀을 더 알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 아는 이게 자꾸 늘어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더 눌릴 수 있는 사람이 그게 뭐냐면 산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산 신앙이지 늙어가는데도 제 자식들 걱정이나 더 하고 자식들 어떻게 그래 내 나는 죽을 거니까 자식 걱정이나 더 하고 자식들 집 하나도 못 사느냐 뭐 하냐 이 걱정이나 더 하는 거 이거 죽은 신앙이요 산 신앙이에요? 예? 죽은 신앙이죠. 그렇죠. 탄식 어디에 있어야 되죠? 하늘에 오는 처소 이걸 이제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이걸 탄식하면 여러분들 마음에 눌려서 뭐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더 소망이 있고 깨어 살게 되고 더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되잖아요. 그 바람에 우리에게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잠시 받는 환란 그거 설명하려고 지금 6장 2절을 한 겁니다. 지금은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 때 구원의 날이 지금 현실이야. 오늘 현실에 좀 좁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오늘이야. 오늘 그죠? 오늘 찾아오신 주님을 잘 영접하고 오늘 감사하고 이렇게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힘이 오늘 찾아오신 주님이 마음 다고 목숨 힘다고 다 합해서 내일까지 갈 수 없도록까지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하나님이 또 건강 소생을 그런 자에게 건강도 주고 일어나면 또 건강하게 만들어가고 내일 할 힘도 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건 일어나도 뭐 잠을 잔 것 같지도 않고 뭐 하루가 부지부둥하고 이래 살게 만드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루를 힘을 탁 사니까 잠도 퍽 자게 만들고 일어나니까 또 새 힘이 나서 또 새 구원이 이루도록 이래하는 게 낫겠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내일 염려하면 잠이 잘 안 옵니다. 그죠? 오늘에 감사하고 힘을 다해 살면 잠이 푹 옵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 사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 제가 설교할 때 있잖아요. 저 시편 119편에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고 내 길에 빛이다. 요거 어떻게 하는 거? 발에 등불이랄 때는 어떤 때를 말하는 거죠? 환란의 앞이 깜깜하고 내 개인적으로 어떻게 될 때도 시대적으로도 어떻게 될지 또 모두가 온 세상이 깜깜 어두워지고 나도 내 개인적으로 뭔가 하나님이 뭐 상편이 탁 어떻게 헤쳐나갈 수 없을 이렇게 만들 때 그럼 절망해야 낙심해야 되겠어요? 낙심하지 아니하는 우리 배웠잖아 앞절에 그치? 아니야 이 현실 누가 만들었죠? 요번에 제독을 들으니까 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세게 이제 옥토가 되면 거기 썩을 기운도 걸음기도 온도도 딱 맞고 땅의 온도도 습도도 맞고 썩을 나는 것도 많이 있을 때 생명에서 먹으면 퍽퍽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환란이 심하게 올 때가 자기에게 큰 대목장이라 이거야. 그죠? 근데 그걸 하나님 그 사람에게 줄 때는 어떻게 돼? 감당할 수 있도록 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내가 앞이 깜깜하고 시대적으로 깜깜하면 이런 시대가 아니고 편한 시대가 오면 예수 잘 믿겠는데 그게 되겠어요? 도리어 자기에게는 지금이 대목장이에요. 응? 그리고 신하의 선생님 때 이 장례를 이거를 잘하면 믿음이 엄청 잘하는 겁니다. 아이고 힘드니까 당연히 뭐 이럴 때는 사람이 힘들어서 이러다 하고 남이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럴 때 더 하나님께 수입이 많다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맨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제일 얄미운 게 뭐라고 했다고 믿음이 있는 아는 사람들이 세상이 이러니까 어떡하겠어 하면서 같이 힘을 타협하고 살아야 된다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 누가 보면 맞는 아주 자기 믿음 있는 척 하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이 딱 들어 저 완전히 인본이다 이래 하는 거야.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시니까 내가 생명을 가지고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좋은 때네. 하나님을 더 사랑해가 아가서에 있는 사람들 같이 더 좋은 때네. 이래 생각해야 맞는 것이지. 세상에 앞에 있으니까 타협하고 좀 양보하고 그래 살아야 되지 않겠어? 자, 이게 아멘이 되는 사람은 벌써 믿음이 이게 죽어 있는 믿음이야. 그렇죠? 예? 아주 어린 믿음이든지. 근데 그걸 볼 때 저거는 완전히 인본이야. 저러니까 저건 사입이야. 그럴수록 더 하나님 은혜 갖고 필요한 만큼 내게 오는데 야 사람이 근데 저렇게 어려운 시대가 왔는데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조금 다는 못 믿어. 조금 양보하면서 믿어야지. 이거는 자기가 믿는 거야. 하나님을 따라 믿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딱 구별할 줄 알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동안 배운 게 있으니까 딱 구별이 될 거잖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럼 맞아. 사람이 힘들으니까 그럴 수 있지 않겠어? 그게 어느 정도 동조가 되고 그 따라가는 사람은 벌써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깨달음이 거의 미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 있는 데서 만약에 그걸 탁 말하면 그 사람 이해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믿음의 그 말을 이해 못하겠죠, 그렇죠? 응? 그래도 당당히 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표적을 보여서 그거를 이제 뭡니까 믿게 만들어서 끌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내가 딱 가는 거예요. 가면서 그래도 한 번 던져 놓은 건 있어야 돼. 이러면 이상한 말 안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해. 이렇게 자기들이 뭡니까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면 딱 기억이 더 난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도 똑 살아보니까 그분 말씀대로 되네. 다른 세계가 있네. 이런 걸 우리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 그죠? 이제 그런 거를. 근데 그걸 누구한테 제일 많이 보여줘야 되는 줄 알아요? 자식들한테 제일 많이 보여줘야 돼. 또 주변의 이웃들한테 제일 많이 보여줘야 돼. 그렇죠? 그래서 잠시받는 환란, 다시 갔습니다. 잠시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세상 인도 안에는 고난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 보면요, 예수 믿을 때 집사님 다 보면 와서 좀 편안하려고만 예수를 믿고 있어. 어떤 시기에 보면 믿음이 아주 어릴 때는. 근데 저는 우리 집사님들이 그래도 저한테 오랫동안 배운 게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는 벗어났다고 봐. 근데 처음에는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힘들어 갖고 하나님 믿었는데 좀 편안해 좀 더 편하게 바라는 게 인간의 그거겠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표적을 보는 사람이죠. 아, 이 평안한 게 이건 잠시네. 참 영원한 평안하고 영원한 가치 있고 좋은 게 있네. 우리 돌아보는 것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여러분들이 더 큰 세계를 보고 조금 맞다보고 하니까 이제 소망이 땅의 평안한 데서부터 아니 하늘의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어. 이제 김영임 사님 이제 그래 바뀌었지요. 우리 김영임 사님 처음에 이래 시집 와서 보니까 어리잖아. 그때 나이가 뭐 26세 시집 왔나? 네, 5세. 아이고 자기는 잘 믿는다고 마음을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생각이 어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 만들어 주려고 저러는 거죠. 자기가 뭐 뜻이 그러니까 힘이 드니까 담당 평안한 걸 원하는 거야. 뭐 당연히 맞지 인간이. 음. 근데 근데 그걸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을 수입한다. 아직 그거는 하나님 잘 믿는다는 거지 아직. 임신은 그 힘든 것만 면하려는 면이 눈에 보이지. 뭐 소망이 정말 하늘 이래갖고 이게 큰 대박장이다. 여기서 더 수입을 보자. 이런 마음은 뭐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저 밑바닥에 숨어 있는 거야. 사실이에요. 있기는 이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그게 자기 생활에 그게 주종돼서 나오질 않는 거야. 그 밑에 밑바닥에 있는 거지, 그죠? 근데 하나하나 하나님이 이제 표적을 보는 눈을 줘가지고 그래 평안도 하나님 필요한 만큼 평안을 주시지. 그렇지만 더 더 가치로 보는 이 신령한 이 가치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평안도 물론 하나님이 주겠지만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더 그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환난을 받는 세상입니다. 왜? 더 큰 걸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를 부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러면서 더 큰 거를 소망하니까 이제는 세상 평안 물론 가치 없다는 뜻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필요할 때 내가 쉴 만큼 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보면 쉴 만큼 주시지 어떨 때는. 근데 어떨 때는 또 구원을 이루기라고 또 눈 딱 뜨면 요땅하고 시작해야 되는 때가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또 하나님 좀 놔두세요. 이래야 되겠어. 예, 따라가겠습니다. 이래야 되겠어요. 예,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전에는 내가 갈 생각하니까 너무 막 힘들었는데 그래 이제 따라가면 되지. 이제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죠? 그때는 가려고만 해도 스트레스를 받잖아. 그죠? 그 못한 애들이 시험 앞에 공부를 하려고만 해도 스트레스 받잖아. 스트레스 받으면서 뭐는 못해요. 공부는 못해. 근데 하는 애들은 별로 스트레스 안 받고 바로 하잖아. 그럼 우리도 이제는 연습이 되니까 환란이 와? 그래. 따라만 가면 되지. 더 기도하고. 이러면 별로 그렇게 힘든 거 없이 좀 새롭게 이러니까 내가 더 기도를 준비하고 말씀 준비해야 되겠다. 이래 하는데 믿음이 없을 때는 어느 정도 알긴 아는 신앙 양심이 좀 이제 알긴 아는 사람 이 어려움이 또 와. 어떻게 엄청 그 마음에 부담이 오고 스트레스가 오겠죠. 그렇죠. 그때 그죠? 응? 자 그런 것도 다 우리가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또 하나님이 그 단계에서 또 이렇게 또 키워주고 이제 환란이 와도 여러분들 우리 집사님들 보면 옛날보다는 다 옛날 되면 막 우리 뭐 신하자 집사님이나 우리 김정민 집사님 좀 비슷한 면이 있잖아요. 성격이 좀 신하 집사님 속으로 싹 이렇게 숨고 우리 김정민은 숨기지도 못하고 놀래갖고 뭐 이래하고 이제 이런 차이는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이제 많이 없어졌어. 왜? 하나님을 이제 확실히 이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의 그 생애 그 사람이 좀 돼버리니까 별로 놀라지. 약간 깜짝 깨어는 있는데 하나님 앞에 또 따라가면 되지. 이제 일은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죠? 그렇지? 이제 그게 사람이 그만큼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잠시 받는 환란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환란을 받아야만 됩니다. 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환난을 당해서 그 구원을 받는다 그래. 근데 그걸 우리가 예수님만큼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남은 구원이라고 골로새서에 그래. 남은 고난이라 했잖아요. 주님이 받은 고난 중에 있는데 우리가 그 고난을 좀 모양에 조금이라도 형식이라도 조금 맛을 봐야 내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조금 참가를 해봐야 아, 이 일이 힘들다 이래 알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음, 음. 근데 저는 옆에 구경만 하면 그 내용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그 부모가 돼서 사실 키워보니까 아,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힘쓰셨다. 어느 정도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남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분의 은혜 감사하면서 나도 그분을 사랑하고 맡긴 또 양떼들 한번 아랫사랑을 해보잖아요. 내 자식 또 저 같으면 여러분들 그지? 구역장 같으면 또 뭐 밑에 구역 식구들 그렇죠? 자 내리사랑 해보니까 어때요? 그 사랑하는 그게 힘은 들어도 기쁨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큰 희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알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 우리가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을 깨달아 그 사랑을 알고 그 희생을 알고 그 기쁨을 알기 위해서 남은 고난 그거를 내가 겪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비밀을 알 수 있고 자 감사하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 믿어갖고 무슨 평안만을 위한 예수로가 이건 아주 인본이야. 알겠죠? 이제는 돌아보는 그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그죠? 세상에 잠깐 그 평안도 얼마나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영원한 우리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어때? 영원하다 했잖아요. 우리는 또 땅의 1차의 그 세상과 썩어질 세상 평안과 기쁨 같이 하고 2차 창조의 영원한 신령한 평안과 기쁨과 그 같이 하는 이거 완전히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 2차 창조의 신령한 이것을 맛본 사람은 땅의 것하고 비교해 가지고 평안 비교해 아이고 내가 땅에 고난이 있어도 하늘의 평안 이걸 받고 살겠어. 그럼 하늘의 평안을 받고 살겠어. 땅의 고난이 아닌 거야. 그렇죠. 그렇죠. 보니까 그래. 예. 제가 새벽에 지금 이번에는 한 절 한 절을 설교하려니까 이렇게 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잘 보세요. 성구를 하고 전체적인 그 성구를 하고 어떤 그 중심 핵심을 설교할 때가 있어. 그러면 총론적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어떨 때는 지금같이 어제부터 내가 한 절 한 절을 설교했잖아요. 그죠? 목사님 그것도 할 수는 있어요. 그거 알겠죠? 근데 어떨 때는 한 절만 하면은 그날 그 주간의 증가자 넓은 면을 못 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총론적으로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새벽 설교는 주로 그걸 하나하나 이제 나눠서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듣기는 새벽 설교가 더 쉬울 수가 있어. 알겠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 잠시 받는 환란에. 예. 그러니까 저기 뭐 백목사님 시에도 천국에 가면 예수님에서 고난 받는 게 없대요. 땅에서만 할 수 있으니까 그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위해 고난 받은 주님, 그분에게 은혜를 갚을 수 나도 그분 때문에 고난 받는 게 땅에밖에 없으니까 자 예수 믿는 고난 감사해야 되겠어요. 아이고 고난을 어떻게든 면해봐야 되겠어요. 아가서에 있는 분들은 면해보려고 안 하지요. 그렇죠. 그거를 그 기회가 너무 감사하게 여기죠. 이게 수준 높은 건데 누가 이런 소리. 아이고 목사님 나는 내 하나 살기도 힘들고 그게 나하고 거리가 멀어 이러는 분들이 옛날에 내가 들은 분이 있어. 근데 그게 마음에 감동이 가까이 오는 분들도 있어. 그래서 가까이 오는 분들 그만큼 하나의 은혜를 줘서 변화가 된 사람이야. 그렇죠? 어떤 나는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런 분도 있어. 그 솔직한 분이야. 그분도. 그렇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이 그만큼 살아가겠죠. 그죠? 살아가겠죠. 저도 어릴 때 고난이 싫고 그래서 열심히 할 테니까 고난 없게 해달라 했다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고만장 정도 믿음 아니겠어요? 어릴 때.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기도를 안 하죠. 그죠? 주님에서 사랑할 수 있으면 다 드려서 이렇게 하게 해주세요. 또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주님께 대한 소원과 그 작정이
자꾸 달라집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 된 것만큼 복음이 들어오겠죠, 그죠? 고난이 싫어갖고 열심히 충성할 테니까 없애달라 할 때 들어오는 받아주는 그 말씀하고, 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 받으신 거 나도 좀 남은 거 드려서 이렇게 주님 사랑하고 싶다는 사람 그 입장에 하고 들려지는 복음이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순교하고 싶은 사람들이 받는 복음이 고난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겠어요? 이게 안 들어가. 그러나 미래적으로 어떨 때는 가르쳐야 되잖아, 그죠? 남아있도록.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경한 것인데 하늘나라에 줄 것 비교하면. 근데도 이게 우리가 경하게 살려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받으신 그 사랑 때문에 받은 고난을 사랑을 생각하고, 또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생각하면 엄청 줄어듭니다. 자, 감사로서 하면 이게 무슨 어려운 게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나를 위해서 크신 분이 이렇게 몸을 버리시고 낮으셨는데, 그걸 주기 위해서 지금 그 고난을 형식상으로 걸어보라고 하는데, 아이고, 그를 통해서 주신 고난도, 그 구원도 너무 큰 거지만, 내가 그분이 받으신 고난에 나도 한번 동참해 보라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렇죠. 고난을 싫었던 사람이 도리어 이렇게 소원을 바뀌어 버리니까 이게 그 어려움이 되겠어요, 더 기쁨이 되겠어요? 기쁨이 환난에 경한 것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짐이 덜어지는 거야, 알겠죠? 덜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내게 뭐가 됐죠? 기쁨이 되는 거야.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면 여기까지만 끝낼게요.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주일날 영원한 영광이라는 걸 많이 표현했죠. 그 영광의 구원이라고 하늘에 가서도 아주 아무개 이래 해, 내 권세를 막 부리고, 이게 영광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런 권세를 부리는 자 밑에서 다 욕하죠. 아이, 저는 빨리 죽어야지. 어느 대통령 지금 푸틴 빨리 죽으라고 기다리는 사람 많고, 김정은 빨리 죽으라고 기다리는 북한 주민들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겠죠. 아이고, 저분 없어서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하나님 그분 내게 없어 안 될 뿐이야. 그렇지, 갈수록. 그러니까 모든 존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은혜를 덕을 베푸는 이런 사람, 그죠? 그래서 우리 영광의 찬송이 되게 만든다는 게,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모든 존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은혜를 나누는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또 은혜 영광을 찬미한다는, 내가 하나님의 내게 베푼 은혜를 생각하니까, 에베소 1장 6절입니다.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사랑하신 자 예수 그러죠. 그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아니,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는 뭐 값없이 내게 막 주는 거잖아요. 모든 거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찬미하게, 우리 자신이 다른 존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 나 때문에 나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 저 사람같이 예수 믿어야 돼. 저 사람 보니까, 요셉 보니까, 누구 보니까 하나님이 저런 분이야. 다니엘 때문에 누구지, 다리오 왕이라든지 또 누구고 느부갓네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내가 되도록 한다 이 말입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